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비소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비소서.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을 비비소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비소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을 비비소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비소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비소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비소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부를 만큼 아주 가까운 그런 믿음의 동역자였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사역을 이어갈 그런 후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 그리고 어떠한 목회적인 결단 또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편지를 기록한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 디모데전서의 첫 시작 1장에서는 당시에 그 교회의 편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그런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경계하는 내용이 먼저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거짓 교리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런 거짓 교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서 그들과 싸워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부터는 이제는 디모데가 목회함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한 그 목회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일종의 규칙 아니 법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어쩌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전하는데요. 1절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다른 무엇보다 먼저 내가 이것을 말한다. 이것이 디모데가 이제 이 목회를 함에 있어서 또는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성도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신앙행위는 바로 뭡니까?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신앙의 행위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과 디모데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바탕이 되어 있었냐면요,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도를 강조한다고 해서 기도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그가 아주 일상의 삶으로 다 터득할 만큼 말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두 개의 큰 그 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어카 기억나십니까? 리어카? 저는 리아카라고 불렀는데 바퀴 양쪽에 바퀴 두 개가 큰 바퀴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 짐을 실을 수 있고 앞에서 이렇게 끌 수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리어카의 바퀴처럼 이 바퀴입니다. 바퀴. 두 바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바퀴가 어느 한쪽은 크고 어느 한쪽이 작으면 어떻게 갈까요? 앞으로 똑바로 갈 수 있습니까? 똑바로 못 가죠. 한쪽으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의 바퀴가 균형 있게 두 개가 딱 제자리를, 두 개가 균형을 맞아야지만이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바퀴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바퀴가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요? 바퀴가 작으면요, 앞으로 나가기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만 그 장애물, 돌뿌리만 나와도요, 그걸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바퀴가 크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돌뿌리는 그냥 훅 넘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나갈 때 어떤 장애물들도 넘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균형을 맞게 자리를 갖춰야지만이 앞으로 똑바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바울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기본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서부터 체득한, 그래서 이들의 삶 속에는 항상 말씀이 근거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함에 있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도하면은 어떤 생각합니까? 기도하면
나의 필요, 나의 원함, 바람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생각하는데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기도 아무리 해도 제가 5분을 못 넘기겠습니다. 10분 못 넘기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를 너무 나의 테두리 안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글을 봤는데 7가지 기도의 원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놨어요. 뭐냐면 기도를 함에 있어서 7가지 기도의 원이 있다. 그러면서 기도의 대상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그러면서 처음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에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원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으로는 나입니다. 나. 여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기도라는 것은 나의 삶의 부분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내 삶의 부족한 부분들, 내가 원하는 것들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이 가정, 우리들이 속해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은 교회, 우리의 신앙 가족,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가 사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직장에 속해 있으면 직장, 학생은 학교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가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7가지 기도의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기도하다 보면은 10분이 훌쩍 넘어갈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7가지 기도: 하나님, 나,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세계.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나를 중심으로 해서는 나와 관련된 내용들 안에서 좀 이렇게 제한한 경우가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기도의 범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점점 확대되어서 이 세계까지를 위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넓은 그 큰 대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4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4가지가 뭐 기도의 전부냐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4가지가 조금씩 의미가 좀 다릅니다. 먼저 이 간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간절히 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간절히 구한다라는 것의 이 대상은 인간사에서의 결핍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 속에 결핍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 그런데 구하는데 이것은 인간사에서 결핍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인간으로부터 채울 수 있는 결핍을 말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다 속해요. 하나님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에 밥을 먹을 수 있게 밥을 주십시오. 밥은 누가 주시는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결핍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제 간구라고 하는, 이거는 인간사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 이걸 간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의 단어는 헬라어 뜻은 이거는 인간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결핍을 말합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인간 세상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들. 그것을 구하는 것을 여기서는 기도라는 하는 단어가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 우리는 이 기도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근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 인간의 한계,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도 못 믿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의사도 포기한 일이야.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으로 다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간구와 기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보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이거는 이제 그 개역개정에는 도고라고 나와 있어요. 도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그 헬러의 기본 뜻은요, 청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디까지 발전이 되냐면은 임금에게 청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임금에게 청원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임금에게 청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이제 중보기도,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라고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제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중보기도라고 안 하고 합심기도라고 하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한다. 이것은 철저하게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 그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이것은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내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뭔가 불안하고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 마음에 만족이 없고 내 삶에 기쁨이 없을 때 그런 것들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 만족이 없을 때 불평불만을 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고 재물이 없어도 기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차이점이 뭘까요? 삶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은 받지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에게 이것을 주실 것을 간구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그 빌립보서에서도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감사의 기도가 드려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그 응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우리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충만할 수 있죠.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기쁨과 평화와 만족.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가는 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가 간구, 이 땅에서의 나의 필요, 더 나아가서 기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향한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까지. 어쩌면은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바로 이 기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또한 나로부터 시작되어 중보의 감사의 기도까지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